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구약 성경 146쪽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하면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020년 두 번째 달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 새해 들어서 세운 계획 미처 시도해 보기도 전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역사 속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 사람은 같지만 그 자취는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양지에서 행한 일도 그리고 음지에서 행한 일도 고스란히 역사 속에 남겨져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 부정적인 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구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1개월이 또 우리 남은 1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말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래전에 말씀이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지 않느냐. 또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좀 지루하고 진부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지나쳐? 제목만 봐? 장만 넘겨?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총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이 구약학 석사 논문을 쓰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논문을 받아보니 논문 첫 서두에 이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고. 한때 저도 레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별로 가지지 않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 11월쯤인가 레위기서를 강의를 했는데 3년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강해를 하는 중에 레위기에 대한 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전, 레위기 후,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볼 만큼 레위기는 엄청난 그런 힘으로 성경을 마치 평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을 위한 3가지 꿀팁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보는 하나님은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신 분이세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틀리고 많은 것은 맞습니다.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분명히 싫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관계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원칙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 관계 원칙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변질되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관계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원칙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하행하다가 어느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커피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휴게소는 커피를 받아서 먹는 그 앞에 서점도 함께 겸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서책들을 보는데 제 눈앞에 한 30권 정도의 책이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세로로 꽂혀져 있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평면으로 피어져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마음이 확 가는 겁니다. 당장에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든 거 있죠. 근데 대부분 실용서였습니다. 어떻게 관계할 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건가? 어떻게 해야 주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눈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책 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다 사서 본다고 해도 그 많은 책들의 실용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다 담아 그때그때 활용해 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관계 원칙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후환이 없습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그때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열한 생각도 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상숭배, 돈, 재산권의 문제, 결혼, 이혼, 가족관계, 이웃관계, 부도덕한 성관계, 또 음식관계, 긍휼, 채권, 채무자와의 관계, 정직과 정의, 바른 노동관, 국가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수천 년 전의 사람들만의 삶의 내용입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살아갈 건가에 대한 관계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구속사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준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라고 말할 만큼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굉장한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딤돌이 있으므로 내가 다음 디딤돌을 짚고
또 다음을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해도 좋을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건너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딱 품고 보면 레위기가 결코 우리에게 지루한 책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절대 건너뛰는 일이 없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1절과 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본문 내용이 좀 짧은데 이 1절, 2절은 레위기의 서론을 다룹니다. 레위기 전체의 문을 열어주는 큰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문을 잘 들어가야 그 안을 우리가 훤히 구경할 수 있듯이 오늘 1절, 2절은 레위기가 무엇인지 레위기를 어떻게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문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는 참된 예배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레위기서는 아예 전제하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막은 성막을 가르치는 다른 명칭입니다. 만날회라는 단어를 써서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을 강조할 땐 항상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1년 뒤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시의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죠? 산 위에서 전하셨어요. 산으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였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산으로 불러 올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우리가 의무와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함께 묵상했던 건축 기공 예배 때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통로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천지에 두루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 머무시면서 사람을 불러 그곳에서 말씀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치도를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주의 백성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평면 위에 한 공간에 같이 머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산 위에 계시지 않으시고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장막에 있다가 나와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죠.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불러 올려간 산은 흑암으로 둘러쳐져 있고 번개와 그게 뇌성이 발하여 백성들은 밑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모세가 올라간 산 가까이 하면 즉사시키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겁니다. 나 여기 있다는 거죠. 나 여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날 만나려면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쁘게 여겼고 이걸 환호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관해서 모세에게 계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40일을 아무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긴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유, 성막 지을 방법, 성막에 대한 건축도, 성막에 들어갈 비품에 대한 용도, 비품의 재료, 이것을 만들 사람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 하나님께서 쭉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24장부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위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는 동안 아래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는 분에겐 우무와 상품권 5장. 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드리겠네. 사기. 맞아요. 겸손하지 숭배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아니,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한 공간에서 머무시기 위한 성막을 지금 건축할 것에 관한 부푼 마음을 안고 모세를 불러서 이거 지어야 한다. 왜 지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신데 밑에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게 한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약속한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중심을 보게 하는 긴연비적인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4장 내용인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도 안 갈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난 하나님 계시는 이 광야가 좋습니다. 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서 우리 보러 올라가라 말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계신 이곳이 좋습니다. 난 이곳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젖과 꿀, 넓은 땅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난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모세가 그랬을 때 바로 이 모세의 말에, 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녹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 돌아섰어요. 그리고 취소했던 것을 번복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워버리셨어요. 저들이 먼저 깼으니까 하나님이 깨워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기 보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광야면 어때?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여기는 백성의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땅도 먹을 것도 좋은 환경도 난 관심 없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그분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이 순수함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진정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한다는 것만 단순히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레위기서를 향해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맨 처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성막에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방법은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인 것 같습니까? 찬양? 아니면 장소? 이래지 필요한 성물들, 기구들? 안락한 의자 이런 건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에겐 열장,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날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감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찬양으로 나타나고, 헌금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결심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속죄함을 근거로 하여 드리는 행위예요. 속죄함.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서에는 예배가 총 5개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라는 요 5개가 나오는데 요 5개를 드리는 목적이 각각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속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가장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배는 속죄가 바탕이 된 예배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에 대한 생각 없이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에 배고픈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핵심은 속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속죄함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핵심은 속죄함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속죄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소와 양을 제물을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속죄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속죄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예배는 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 내 어떤 원을 푸는 자리,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푸는 자리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적당하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매트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영국에 있는 소울 스바이벌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굉장히 시들했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영국 교회가 굉장히 쇠퇴했는데 영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현대 영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영국 교회는 굉장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건물은 좋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몇 사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속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격이 있을 수가 없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온 사람들이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 고백은 없이 현란한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몸을 끄덕이고 그저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영혼 없는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가 이 사역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이 찬양팀에서 밴드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기 연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 다 뺏길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나 기도는 하지 않은 채 연주에 몰두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니까 악기를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찬송을 했답니다. 모든 회중들도 함께 반주 없이 1년 동안을 무반주로 찬송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찬양을 할 때마다 모여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높이 찬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찬양과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헌신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행하는 것인가요? 제가 2달 전쯤인가요?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TV 채널을 이렇게 맞추다가 휙 넘어가서 보니까 조수미 씨가 나와요. 보니까 캐톨릭 방송이었어요. 조수미 씨가 캐톨릭 신도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좀 더 봤어요. 보니까 6년 전쯤에 교황이 우리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미 씨가 교황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식전 행사로. 그래서 이에 대한 취재 영상이었어요. 조수미 씨는 그 모임 장소와 가까운 어느 호텔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그날 아침에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그가 공식 석상에 가서 행사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조수미 씨가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지난 3일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도 3일 동안 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조수미 씨는 사람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너무 떨려서, 너무 기대돼서. 그 앞에서 그저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삶에 사모함이나 갈망이나 경건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내 예배에는 감사가, 감격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겁니까? 나는 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잠을 설칠 만큼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함이 적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나의 예배를 반성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선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생각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적과 꿀, 나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넓은 땅 주신다 하여도 난 거기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실패해도 아파도 괴로워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충분하다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 줄 테니 그러나 난 안 간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법하잖아요. 모세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힘들고 어려운 실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푸념 없이 주님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면 됐어요. 아파도 실패해도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 확 돌아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모릅니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속죄함을 알고 속죄함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이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해가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비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계시니 괜찮아 충분해 주께 감사하며 주를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의 말씀과 부른 찬송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에 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다나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또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시는 종 도하시고 날마다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